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예언을 한다 하지 않았나. 그의 예언을 듣고 그에게로 피하면은 말세에 있는 그 환란을 피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주장이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50년, 60년, 70년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박태선 장로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소사예와 그 다음에 남양주 덕소와 그 다음에 부산 기장의 신앙촌이라는 것은 다 알지요. 그 박태선 장로가 자기는 감람나무다. 그래서 자기가 예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촌에 전 재산을 팔아서 들어오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된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신앙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잘 알다시피 70년, 80년대에 서울에 칠공자라고 박동명 이런 사람들이 박동명이가 박태선 장로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호화로운 삶과 여러 가지로 사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신앙촌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부산에 가면은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사람을 쫓아가면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관이 지나고 난 뒤에 이름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의 장인 유재일이라고 있습니다.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이끌었는데 역시 그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도 전 재산을 팔아서 추종해서 유재일이는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가 미국으로 잠시 도피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그를 추종한 사람 역시 폐가 망신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재일이 밑에서 제자도 아니지요. 추종했던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고 홍종회라는 사람입니다. 홍종회는 신천지에서 손을 떼고 있지만은 이만희가 유재일이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자신은 또 감람나무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지금도 수십만이 그를 추종하고 있다 이럽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가 된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가야 할 이는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교역자나 어느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폐가 망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는 예수님 보고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사람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도 역시 참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또 복음서에 제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서 로마 황제를 추종해 가는 사람들이 배교자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한 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쫓아가지만은 그 황제는 제국 전쟁에 너희들을 이용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잘 살겠다고 해주지만 그 얻은 전리품은 황제와 자기를 따르는 몇몇 귀족들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은 그 전리품을 얻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그가 내어주는 조그마한 전리품에서 목매어 살다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를 배반해 이런 말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가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청량하지 마라. 청량할 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짓밟히고 예언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이 두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그렇게도 소망하며 돌아왔던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각하던 땅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이라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할 집도 없고 이미 원주민들에 의한 기득권층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었지만 환경은 녹록하지 않아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면서 제사장이신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원수를 삼킨다 그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 몇 송 구절 암송하고 큐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삶이 제자 훈련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엘리야 시대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호렙산에서 기우제를 짓는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불사르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엘리야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오 노임을 받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칭한다.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지칭한다고 하지만 몽땅해서 다 지칭하는 말인데, 그러면 왜 그분들을 두 감람나무라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들으라 했는가? 그리고 42달은 뭐며 1260일은 뭐냐 할 때에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 3년 6개월 42달이고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진을 친 곳이 42곳에 지명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올바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영적인 전투 역시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역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교인들에게 배교하지 말라는 말을 앞서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은 죽은 예배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땅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면은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마치고 우리 교회의 기도문에서 함께 하겠지만은 우리는 많은 것에 매여 살잖아요. 돈에 매이기도 하고 내 미래에 매이기도 하고 내 자존심에 매이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매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돈에 매여서 번 돈을 쓸 줄도 나눌 줄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남의 조그마한 한마디의 소리에 속이 상해서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은 그런 것에서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같은 이런 훌륭한 시설이나 예배의 순서는 없었지만은 진짜 예배자가 되는 한국 교회 교인들일 때에는 죽음에서도 자유했습니다. 죽는 기 겁 안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안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다 매인 삶입니다. 왜 이런 자유함이 없는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비교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교회 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남에게 한 소리 하면은 말로 갚아줘야 되고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추종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진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뭐냐? 그게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나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일 터인데 사탄과 영적인 전쟁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과의 전투를 했는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전무해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전부 우상숭배의 예배이고 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소돔, 애굽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진짜 예배가 되려면은요. 예수라는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나도 기분이 나빠서 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지만 설교 준비하고 예배하면은 그게 내 삶의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해요. 나도 뭔가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지나가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나도 안 걸리면 금기나고 나도 이러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나도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좀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머리 위로 지나가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자유함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면은 내 생각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 보면 참 답답해요. 분명히 이런 삶은 존재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구약의 재물이 왜 죽은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가 죽은 재물이 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감람나무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감람나무와 촛대가 되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는 거기에 땅에서 즐거워하고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흘 반 동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채로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건임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보입니다.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에게 들어갔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냐?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가 계시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사도행전 1장까지 나온 사건들에 대한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는 걸 알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고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들 다 그걸 유추하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어졌느냐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생 매여서 삽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저를 변화시킨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한글 성경 몇 절 읽고 설교하는 거 보면 참 히브리어 성경만 해도요
모음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후대의 신학자들이 그걸 붙였고요. 장절을 붙인 것은 10세기에 와서 붙인 겁니다. 얼마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한국 교회의, 세상의 교회의 교인의 신앙의 잘못은 성경 해석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이나 훌륭한 신학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 왜? 저의 모든 신앙의 의문이 그러한 신학자를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와서 독일과 영국에서 수학했던 정말 언어의 천재입니다. 김세윤 박사와 아버지는 유대인이요. 물리학을 했던 그 주영훈 교수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신관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조건절이지요. 없으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민수기를 하면서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전부 저는 사탄의 장난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 그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겁니다. 원문은 이유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한 설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나의 목회로 인하여 받은 위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성령의 교제를 맛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에게 성급이 보내는 것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움박질이 벌어진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같은 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죽으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알바트로스 비행 죽어야 그 글이 보입니다.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친소관계를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하고 친하고 저 사람하고 멀리하고 친소관계와 이익을 따라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전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전이 아닌 거지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같은 사람끼리 규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적하는 행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오디아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에바브로디드는 몸이 약하다, 책임감은 있지만 이 사람 보내야 된다고 하는 순두개와 뜻을 합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쌈박질하는 그들에게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암만 좋은 일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야. 허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자기의 헛된 주장을 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어느 집단에나 있지요. 다 좋은데 내가 한마디 하고 그런 사람들은 눈치 봅니다.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노예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받아서는 안 되는 덕목입니다. 지금은 겸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고양한 덕성으로 생각하지만 당대는 자유시민은 가져서는 안 되는 품성이었어요. 아멘은 노예들이나 하는 말이지 자유시민이 하는 말은 아니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면은 아멘이 일어나 노예의 마음을 가지게 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자기 피할 시대에 죽은 재물이 되면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집니다. 알바트로스 비행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일은 내 자기 이익, 자질, 장점을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싸워야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 만나면은 내 이익을 저버립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돌보들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손해가 있는가?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다면 저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은 그런 것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 이러면 인문학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에 돌아봐야 되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제가 녹아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고 동등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전부 원어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도 응답의 간증 때문에 전부 우상 숭배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전부 예수 우상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 표현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뒤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김세윤 박사의 해석입니다. 취할 것으로 테이크하지 아니하고 기브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양태는 기브라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양태는 테이크라는 말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적극적인 사고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까지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 기도해야만 복 주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왜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만 복 주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가치라고는 1도 없는 나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SK 최태원 사촌 동생 운수회사 영입해서 집 차를 다 그리고 할 때 한 사람이 반대해서 1인 시위하니까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매 한 대당 100만 원이다. 20대 때리고 100만 원짜리 수표 던져줬죠. 그걸 들은 아들이 이러면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왜 그래 살아? 나 그 돈 없어도 돼. 째째하게 그래 살지 마. 아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 어린 사람에게 맞을 이유가 없는데 무가치한 나에게 공부시켜주려고, 내 입에 음식 먹여주려고, 내 옷 사주려고 그 수모를 당한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기가 죽은 존재가 됩니다. 나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가 치매에 걸려도 우리 아빠가 최고야. 숨만 깔때기도 아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최신식 스마트폰이 별로 가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이 온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추종하러 가려고 그래? 그를 위해서 전쟁의 도구가 되려고 그래? 몇 푼 얻는 전리품을 위해서 네 목숨을 걸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면서 겸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면 높여준다. 전부 종교인이 쓰는 소설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 최상급의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신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4대 성인이라 하나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배는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행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 그것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되는 예배.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얽어맬 수 없고 그 무엇도 얽어맬 수 없고 진정한 자유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야말로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모태와 같은 역할. 연세가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평안을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헬라 시대의 모든 존재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이나 땅 밑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라는 이름의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게 했다. 이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맛본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교회에서 누리며 사는 이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만나면은요, 망하는 게 겁 안 나요. 머리에 지나가지요, 인간인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나를 잉태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생각이 우리 장로님들과 공유되어지고 권사님들과 공유되어지고 지사님과 공유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제는 값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삶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에 처음 나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한 3년 들어야 귀가 열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이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은 산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종교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앞에 여러분들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도 두렵고 떨리는 매인의 삶에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조금도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교회가 종교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한 부분이 되어질 때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만들어지는 성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저는 이 찬양이 설교를 모르겠거든 이 찬양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맴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에 순복한 죽은 제물이 되므로 자신을 얽으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케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평안의 전당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과 같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주의 재림의 그날,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